천사가 전하여 준 소식을 다 듣고 난 다음에 마리아가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고 고백을 하죠. 그 고백을 듣고 천사가 떠나갔다고 얘기합니다. 이 마리아의 고백을 우리가 오늘 따로 떼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이 고백은 모든 신자들도 해야 되는 고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된 신자는 마리아와 같은 고백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이기 때문에 한 특별한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은혜를 입은 모든 백성들이 해야 되는 고백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이 고백을 가지고 먼저 생각해 볼 것은 신자가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자신이 이제 참된 믿음에 서 있는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성경은 우리가 참된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를 점검할 것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이하를 보면 예수님이 이제 이런 경고를 하시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고 비판을 받고 있는 이 사람들은 평소에 자신들은 신실한 신자라고 생각하며 살았던 사람들이 분명합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들이 주의 이름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했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기도 했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기 때문에 자신들은 당연히 신자라고 생각을 하고 살았을 거라는 거죠. 하지만 주님은 그들에게 알지 못한다.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한다고 그랬고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고 야단을 쳤죠. 그러니 우리는 우리 자신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점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신자라고 생각하고 살았는데 신자가 아니라고 판단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사도신경에 요약되어 있는 신조를 우리가 다 외우고 동의한다고 해서 그 사람을 참된 신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그런 질문도 던져볼 수 있죠. 세례를 받으면 그 사람이 신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그런 또 질문도 던져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적인 동의로만 신자라고 인정되기는 어렵다는 거죠. 만약 지적인 동의로만 신자인지 아닌지가 판단이 된다면 귀신들도 신자라고 얘기할 수 있죠. 야고보서 2장 19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 아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귀신들도 귀신같이 하나님이 한 분인 줄 알았다는 거죠. 우리가 복음서를 마가복음을 보면서 확인했던 것이 뭡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귀신들이 귀신같이 알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신자는 단지 지적으로 어떤 사실을 동의한 사람이 아닙니다. 동시에 신자는 기쁨이 넘친다고 자신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언제나 기쁘고 즐거울 거라고 오해를 하죠. 이단에 속한 자들은 행복에 겨워서 어찌할 줄 모릅니다. 이단에 속한 사람들은 그 특징이 굉장히 즐거워한다는 거죠. 만족해하고. 오히려 그들이 기쁨이 없는 신자들을 보고 공격을 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행복에 겨워 어찌할 줄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셨죠. 물론 신자에게는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쁨과 감사는 주 안에서 주어지는 매우 특별한 겁니다. 기뻐하려고 애를 쓰는 것이 아니고 행복하려고 애를 쓰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 존재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아는 것에서 오는 평안이고 기쁨인 겁니다. 동시에 신자는 착하게 살려고 결심한 사람도 아닙니다. 자신의 삶의 방식을 좀 더 건전하게 살아보겠다고 노력하는 것이 신자가 아닙니다. 담배도 끊고 술도 안 먹고
그리고 뭐 성경을 더 많이 보고 기도도 하고 이제는 그렇게 살아보겠다고 결심하는 것이 신앙은 아닙니다. 그것이 나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해야죠. 그러나 그런 결심을 하고 그렇게 살아야 비로소 신자가 된다고 생각하면 오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외적으로 규모 있는 삶이나 종교적인 금욕주의가 복음은 아닙니다. 바리새인들은 겉이 깨끗했습니다. 나무랄 것이 없이 반듯했습니다. 그러나 그들 마음에는 죄악이 가득했다고 비난을 받았죠. 그러니까 신자는 바르게 살겠다고 결심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당연히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신자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세례가 신자의 신분을 획득하는 조건이 될 수가 없다는 것이죠. 마리아가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라고 하는 이 고백은 냉철하고 이지적인 결단이나 황홀하고 감정적인 결단이 아니고 이를 악문, 어쩔 수 없는 그렇게 안 하면 안 될 것 같은 그래서 할 수 없이 결단하는 내용이 전혀 아닙니다. 마리아는 천사의 설명을 다 듣고 그 내용을 이해하고 감격해서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응답을 한 겁니다. 마리아는 천사가 들려준 소식을 듣고 무슨 말인지 이해했습니다. 명확하게 이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마리아에게는 너무 감격스러운 것이기 때문에 온 마음으로 이 고백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리아 입에서 터져나온 이 고백은 마음에서부터 나온 고백입니다. 참된 믿음의 반응은 항상 이 마음에서 나온다는 것이죠. 인격 전부가 감동이 되어서 그 영향으로 인해서 고백이 터져나오는 것이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복입니다. 이것은 구약에도 마찬가지예요. 구약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들이 동일하게 고백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시편 23편에서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죠. 시편 103편 1절 2절도 보면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시인들은 여호와를 기뻐하라고 노래합니다.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이여 다 그 성읍과 함께 기뻐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기쁨은 이 내용들은 어떤 지식을 하는 차원에서 멈춘 것도 아니고 어떤 감정적 차원도 아니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그가 행하신 일들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그분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을 겪고 온 마음을 다해서 고백하는 노래입니다. 누가복음 1장과 2장의 특징이 뭐냐 그러면 거기에 감격스러운 노래들이 많이 나온다는 거죠. 마리아를 만난 엘리사벳이 큰 소리로 축복하지요. 그것은 마리아의 태중에 있는 아기 예수를 보고 감격했기 때문에 노래하는 겁니다. 2장에 보면 시므이라는 사람과 안나라는 여선지자가 나옵니다. 이들은 율법의 결례를 행하러 온 예수님을 성전에서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아기 예수를 보고 이렇게 노래합니다. 28절, 2장 28절에 보면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이렇게 노래합니다. 아기를 안고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대로 그 구원을 이루시는 그 일들을 이제 구체적으로 그 아기 예수를 보고 찬송할 수밖에 없었던 시몬의 모습을 봅니다. 38절을 보면 나이가 84세나 되는 여자 선지자 7년을 남편과 살다가 과부가 되어서 60년을 넘게 성전에서 금식하며 기도하며 살던 이 늙은 여자 선지자 안나가 성전에 오신 아기 예수를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아기 예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인생의 말년 늙은 시므온과 늙은 이 안나 두 사람이 보여주는 이 찬송은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구속의 역사, 언약을 성취하시는 것을 보고 그 언약의 성취신 그리스도 예수를 보고 감격해서 그들은 노래하고 찬송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찬송을 누가 하느냐? 어떤 사람이 기뻐하느냐 하면 그 마음에 하나님이 있는 사람들, 하나님이 행하신 구속의 역사를 믿고 의지하고 즐거워하는 자들이 찬송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만난 사람들, 복음으로 인해서 새 생명을 얻은 자들,
그 마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의 삶은 온 마음으로 주님을 기뻐하고 그 이름을 찬양하게 됩니다.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오직 주 예수를 믿어 구원을 얻은 자들이, 그것을 믿는 자들이 우리 구주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다는 거죠. 사도 바울의 이 글을 읽어보면 아주 이상한 것들이 종종 나옵니다. 로마서 1장 24절인데,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을 내버려 두셨으니. 여기 이상한 것을 못 느낍니까? 원래 이렇게 쓰는 문장들은 문장으로서는 아주 저급한 문장입니다. 원래 이렇게 흘러가야 되죠.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그리고 26절로 넘어가야 됩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사도 바울은 느닷없이 중간에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문맥과 전혀 맞지 않는 문맥이 갑자기 들어온 겁니다. 여러분은 이 바울의 이 감격을 멈추어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기는 죄악 가운데서 자신을 건져주신 하나님. 그래서 그는 쓰던 글을 멈추고 흐름을 멈추고 논리를 잠시 멈추고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하실 이십니다 라고 아멘하고 노래합니다. 우리는 얼마나 자주 바울과 같이 우리의 삶의 한순간을 멈추고 아멘이십니다, 하나님 그 이름을 높이 찬양합니다 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는 얼마나 자주 일을 하다가 우리 주 하나님을 바라보고 찬양합니까? 사도 바울 서신을 읽어보면 너무 자주 아멘이 나오고 너무 자주 문장의 흐름이 끊기는 것들이 나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전하고 있는 복음이 지적인 교리일 뿐만 아니라 그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은 능력이기 때문에 복음의 진술을 말할 때마다 그는 아멘하고 찬송하지 않고는 그 부분을 지나갈 수 없었다는 것이죠. 신자는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마음이 뜨겁지 않은 신앙은 신앙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단지 아는 것, 동의하는 것, 삶의 한 부분을 바꾸는 것, 삶의 태도를 바꾸는 정도가 아니라 마음으로, 온 영혼으로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논리적으로 냉정할 수가 전혀 없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온 영혼과 온 마음을 사로잡는 생명이기 때문에 기뻐하고 찬양하고 뜨거울 수밖에 없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왜 이처럼 그럼 영혼 깊숙한 곳에서 감사와 찬양과 아멘이 터져나오도록 하는 것입니까? 복음이 구원받은 사람으로 하여금 항상 경의와 찬양과 사랑과 경배의 노래를 부르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행하신 구원의 독특한 성격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은 언제나 하나님이 하신 거라고 얘기합니다. 구원은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홀로 행하신 일이라고 말합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이루어질 수 없는 일임을 분명히 말합니다. 인간은 스스로 자신을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지 못합니다. 인간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은 죄와 허물로 죽어서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는 환경에 있지 않습니다. 그의 조건에 있지 않습니다.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는 그가 하나님께 대하여 죽어 죄와 허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다는 것이 인간의 문제입니다. 죽은 자는 스스로 자신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죽은 자는 누군가 외부에서 그에게 생명을 줄 때 살아날 수 있습니다. 생명을 줄 수 있는 분은 오직 생명을 만드신 분 하나님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이 하신 일일 수밖에 없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인간은 자신이 죄와 허물로 죽어 하나님께 심판을 받고 있다는 것을 모른다는 것이죠. 인간에게 소망이 있으려고 하면 자신의 처지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죄와 허물로 죽은 끔찍한 상태에 있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세상은
죽어 있기 때문에 자기가 죽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죄와 사망 안에서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다는 것을 전혀 모릅니다. 인간이 비참한 이유는 그래서 그가 하나님께 대해 죽은 자일 뿐만 아니라 자신이 하나님께 대해 죽은 자인 것을 전혀 모르고 그것이 얼마나 비참한 상태인가를 모른다는 겁니다. 죽은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알 수가 없습니다. 영적으로 죽은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에 대한 진리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주 안에 자신들이 살고 있음도 깨닫지 못합니다. 더구나 심판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전혀 알지 못합니다. 따라서 사람이 구원을 얻으려면 무엇보다도 먼저 죄로 인하여 죽은 상태에서 깨어나야 됩니다. 자신의 상태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자신의 구원의 필요성을 인식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인간이 자신의 상태에서 알 수 있습니까? 인간은 어떻게 자신이 처한 위급한 상황을 알 수 있겠습니까? 인간은 스스로 자신의 상태에 대해서 알 수 없기에 하나님께서 이 사실을 알 수 있도록 인간을 흔드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일이기도 합니다. 세상은 하나님에 의해서 진동될 필요가 있습니다. 흔들릴 필요가 있습니다. 온통 흔들려서 자기 만족과 무관심과 안정감을 털어내야 됩니다. 자기 만족과 무관심과 안정감이야말로 현재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저주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겪고 있는 문제의 대부분의 원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나라가 이렇게 경건치 못하고 악하고 점점 더 부도덕해지는 것에 대한 분명한 설명입니다. 풍족한 사회, 이보다 더 살기 좋은 때가 없었습니다. 한반도 역사에서 오늘날과 같이 살기 좋은 때가 없었단 말이죠. 돈은 넘치고 있고 긴 연휴가 되면 해외로 여행 가는 사람의 수가 전의 기록을 갈아치울 만큼 많아지고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죽는다고 소리치지만 한쪽에서는 전혀 문제가 없어 삽니다. 만사형통입니다. 인간은 자신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의 삶은 전혀 그것을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이야 그렇다 치더라도 신자들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상태에 머물러서 그것이 전혀 문제가 없는 신앙처럼 살고 있는 시대가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입니다. 인간은 자신들이 심판이라는 화산 위에 살고 있으면서도 이 화산이 결코 터지지 않을 것이라고 주문을 외우고 살고 있는 중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세상을 흔들 수 있는 유일한 분입니다. 아니, 지금은 하나님이 세상을 흔들어서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만들 필요가 있는 때입니다. 저는 하나님이 흔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자기 영혼에 대해서 얼마나 자주 생각하십니까?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얼마나 자주 생각해 보셨습니까? 영원한 심판대에서 하나님을 대면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얼마나 자주 그려보셨습니까? 모든 일에 능하신 하나님, 세상을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설 수밖에 없다는 것을 얼마나 자주 상기하십니까? 이 내용들이 살벌하다고요? 아닙니다. 우리의 현실입니다. 지극히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생과 사가 여러분 손에 있습니까? 아니죠.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이런 생각들은 우리의 현실적인 문제고 사고입니다. 우리는 흔들릴 필요가 있습니다. 자기 만족을 버리고 영혼을 진지하게 생각하지 못하는 것을 버리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의 역사를 진지하게 살펴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흔드시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이 흔드신다는 것은 우리가 원하는 안정이 아닌 불안정, 불안 이런 것들이 개인이나 사회에 주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흔드는 것의 본질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본질적으로 흔들리는 세상입니다. 세상은 본질적으로 안정이 없습니다. 여기서 흔든다는 것은 인간의 본질을 생각하도록 만드는 것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흔드시면 인간은 자신의 영혼과 생명과 본질을 생각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게 흔들리는 겁니다. 우리는 코로나로 우리의 삶과 전체가 흔들렸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는 흔들린 적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인간은 인간의 본질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없었고 신자들도 자신의 신앙을 냉철하게 점검하고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로부터 도망간 사람들이 부지기수입니다.
이게 흔들린 겁니까? 도망가지 않은 우리도 분발하고 있지 않고 중요한 것을 여전히 생각하고 있지 않은 의미에서 우리는 흔들린 적이 없다는 것이죠. 코로나로 인간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흔들린다는 것은 본질적인 것을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흔들릴 때 인간은 비로소 자신의 문제를 생각하기 시작하고 자신의 문제가 하나님을 떠난 죄에 있다고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문제의 본질이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생각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 흔들린 겁니다. 그렇게 흔들릴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개입하셔야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개입하실 때 우리를 흔들 때 비로소 우리는 자신을 바르게 봅니다. 인간은 자신이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인정하지만 지옥에 갈 만큼 나쁜 놈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사람이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는 성령께서 개입할 때입니다.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해야 인간은 비로소 죄를 보게 됩니다. 성령이 임할 때 사람들은 자신의 죄를 보기 시작합니다. 그 전까지는 사람들은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전혀 인정하지 않습니다. 내가 죄와 허물로 죽은 자요 소망이 없는 자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은 오직 하나 성령께서 우리 자신을 보게 할 때입니다. 그 결과로 우리는 새롭게 창조되어야 될 필요성을 알게 됩니다. 거듭나야 됨을 알게 됩니다. 인간에게 필요한 것은 약간의 교훈이고 지침서가 아닙니다. 인간은 새롭게 창조되고 새 생명이 주어져야 됩니다. 인간은 고쳐서 쓸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라 완전히 새롭게 창조되어야 됩니다. 우리에게 부족한 것은 지식이나 새로운 개념이 절대로 아닙니다. 가르침으로 충분한 것이 아닙니다. 본보기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거듭나야 됩니다. 우리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 하나님의 능력뿐입니다. 좋은 충고나 따스한 말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새 생명, 새 본성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좀 더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흔들려서 죄에 대해서 생각하면 그 다음은 당연히 우리가 누군가에 잡혀 있다는 것을 인식하게 됩니다. 인간은 흔들려서 자신의 죄를 바라보고 난 이후에 내가 다른 세력에 의해서 잡혀 있다는 것을 인식하게 됩니다. 인간은 사탄과 세상과 육신에 잡혀 있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고 그것과 대항해서 싸울 수 없는 존재인 것을 알게 됩니다. 인간은 자기를 잡고 있는 마귀를 물리치고 자유할 수가 없습니다. 더 강한 자가 와서 그 강한 자를 결박시키고 우리를 해방시켜야 됩니다. 마귀의 권세에서 벗어날 수 있는 힘이 인간에게는 없습니다. 아니, 인간은 자신이 마귀에게 잡혀 있는 것조차 모릅니다. 인간의 불쌍함이란 죄도 모르고 본인이 마귀의 종인 것도 모르고 그래서 구원은 우리가 분발해서 스스로 돌을 닦아서 이뤄질 수 없다는 겁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능력인 예수께서 마귀를 결박하고 우리를 거기에서 꺼내 자유케 하셔야 이루어지는 사건입니다. 사탄과 죄와 악의 세력을 물리쳐 이길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 그리스도 예수의 능력뿐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의 의를 위해서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능력만이 우리를 죄와 사망과 마귀에서 건질 수 있는 유일한 능력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라는 거죠. 인간은 이 능력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까지 자신의 구원의 필요성과 자신의 구원자를 절대 찾지 않습니다. 말하자면 인간은 하나님의 이 능력과 이 흔드심, 이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자신을 악과 죄를 제거하고 깨끗하고 하나님 앞에 설 필요가 있는 존재인 것을 전혀 인식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스스로 악과 죄를 제거하고 깨끗하게 해서 거룩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인간은 전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 외에는 우리를 구원하실 자가 없다는 것이죠. 또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보십시오. 우리의 구원의 최종적인 구원의 최종적인 그 지점은 우리가 부활하는 겁니다. 부활하는 거죠. 부활이 구원의 궁극적인 지점입니다.
부활로 구원이 완성이 됩니다. 근데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우리가 이제 다양하게 죽잖아요. 다양하게 죽고 또 다양하게 장례를 치릅니다. 이게 가장 불행한 죽음은 그 시신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죽는 거 아닙니까? 시신도 이렇게 수거하지 못하는 죽음은 정말 비참한 죽음이죠.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도 죽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화장도 하고 뭐 이렇게 묻기도 하고 다양하게 죽습니다. 그런 우리의 몸을 주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모아서 영광의 부활에 참여하시는 분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묻어서 오랜 세월이 지나가면 아무것도 없어요. 거기에. 아버님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이장하기 위해서 열었는데 아무것도 없어서 흙만 펐어요. 그래서 흙만. 이 화장을 하나 묻으나 세월이 지나가면 없는 것은 다 똑같습니다. 그런 모든 우리의 몸들, 어떻게든지 흩어진 그 몸들을 온전한 몸으로 부활시킬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구원을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우리가 스스로 깨우쳐 믿고 의지하고 거룩한 길을 갈 수 없기에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묻는 것이고 답은 무릇 하나님이 할 수 없는,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어떻게 일을 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우리에게 베푸십니다.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공급하시고 우리를 살리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은혜와 자비를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를 믿게 하시고 그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우리의 죄와 우리의 허물과 그 모든 것들을 사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의롭다 여기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십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흔드셔서 자신의 존재를 보게 하시고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만 구원 얻는다는 것을 믿게 하셔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십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에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실 때만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무시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지혜요 능력인 십자가를 무시하고 조롱합니다. 그런데 그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를 나의 구원의 유일한 근거라고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똑똑한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셔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만 구원 얻는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그리스도 예수를 믿게 한 사람들,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만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의 구주로 받아들이고 구원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몸을 낮추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신 것입니다. 사랑은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로 하여금 자기의 죄를 보고 그 죄를 회개하고 죄에서 구원하실 분은 오직 한 분 예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하고 믿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아들을 보내신 것을 믿는 자들은 영생을 누리지만 이것을 거부하는 자들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신세가 되고 영벌에 처하게 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진동시키고 자신의 죄를 보게 하고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행하신 구속의 역사를 믿음으로 믿고 의지하고 사랑하게 한 무리들은 마리아와 똑같은 고백을 한다는 거죠. 그 은혜를 입은 자들은 당연히 감격하고 감사하고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까? 어떤 사람은 내가 어떻게 은혜를 입었는가를 알 수 있는가를 묻습니다. 은혜를 입은 사람은 과거에 대해서 염려하지 않습니다. 왜요? 자신의 과거가 깨끗해졌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무궁하신 은혜와 사랑으로 그 능력으로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내 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부활하신 것을 알게 하시고 그것을 우리에게 적용시켰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죄가 깨끗하게 사라진 것을 압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그리스도 예수에게 지우시고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르게 하셨다는 것을 압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의 죄 형벌을 다 감당하고서도 죽은 자들 가운데 살아나신 분이 우리를 해방하신 유일하신 분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모든 죄를 하나도 남김없이
다 담당하셨습니다. 우리가 갚아야 될 죄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알기 때문에 과거의 나에 대해서 염려하지 않습니다. 내 모든 죄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완전히 그리고 완벽하게 가려졌습니다. 내 죄는 동이 서에서 본 것처럼 멀리 분리되었습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나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흠이나 티나 점이 하나도 없습니다.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의로 옷 입은 자이기 때문에 그 어떤 세력도 율법도 죄도 나에게 죄를 찾고 나를 정죄할 수 없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그 어떤 것으로부터 정죄를 당할 수가 없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면 현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주 안에 거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에게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면 우리의 환경이 우리를 완벽하게 흔들 수 없다는 사실도 알고 계십니까?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근본적으로 누구도 빼앗아 갈 수 없는 평강이 있고 기쁨이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현재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은 세상이나 그 어떤 조건에도 그를 흔들 수 없고 망하게 할 수 없음을 의미하기 때문에 신자는 지금 평강을 누립니다. 물론 수많은 흔들리는 조건들이 우리 주변에 어슬렁거리고 있고 우리를 삼키려고 하기 때문에 두려움도 존재하고 걱정도 있고 근심도 있지만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로 그 안에 존재하게 하시는 분의 능력과 은혜로 넉넉하게 설 수 있는 힘을 갖고 있는 것이 신자들입니다. 두려움과 근심 속에서도 신자는 기도할 수 있고 예수를 믿고 의지할 수 있고 신뢰할 수 있고 우리를 우리보다 더 잘하시며 더 좋은 길을 아시는 분에게 우리의 인생이 있음을 알기에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는 고백하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현재 그렇다는 거죠. 바울의 이 고백은 그냥 하는 것이 아닙니다. 로마서 5장에 보면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 아닙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니. 이 본문에는 신자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그건 이미 과거입니다. 우리는 온전해졌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의가 우리에게 덧입혀져서 우리는 정죄할 수 없는 그 누구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는 자리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현재 삶은 무엇입니까? 3절에 보면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는 겁니다. 신자는 환난을 기다리는 자들이 아닙니다. 그 미친놈이라 그런 것이고 우리는 환난을 기다리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다만 신자는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환난이란 우리 입장에서 기다리거나 바라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인생 가운데 피할 수 없는 것으로 다가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런 환난 가운데서도 즐거워할 수 있는 삶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가 누리는 기쁨과 평강을 세상에 어떤 것도 앗아갈 수 없는 현실을 사는 것이 신자라고 말합니다. 은혜를 입은 자들, 구원을 받은 자들이 이 복을 누리는 자들입니다. 미래는 어떻습니까? 바울은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미래는 지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 영광이 명확하고 분명하고 영광스럽게 우리 앞에 펼쳐질 겁니다. 우리의 미래는 너무 분명합니다. 물론 그 영광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미래에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지 불투명하지만 그것이 우리를 두렵게 할 수 없고 머뭇거리게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영광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할 소망을 가지고 있기에 죽음조차도 우리를 두렵게 할 수 없다고 고백합니다. 세상에 주는 두려움과 불안함으로 우리의 영광스러운 미래를 꺾을 수 없음을 알기에 그 소망으로 오늘을 사는 자들이 신자입니다. 우리를 두렵게 할 수 있는 것이 세상에 없습니다. 사람이 우리를 어떻게 하랴? 사람이 우리를 두렵게 할 수가 없습니다. 신자는 오직 한 분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섬길 때 세상은 우리를 두렵게 할 수 없음이 너무 명백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바울은 이런 얘기를 하죠. 디모데후서 1장 12절에 보면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면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여러분도 압니까?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나의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저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아멘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붙들고 있는 신앙이라면 미래가 우리를 공포 속으로 밀어넣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죽음을 정면으로 응시할 수 있습니까? 전쟁이나 박해가 일어난다면 어떤 모습을 볼 수 있습니까? 서구 기독교는 제가 볼 때 지금 현재 서구 기독교는 기독교 2000년 역사 가운데 가장 어려운 때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서구의 신자들이. 복음주의 신앙을 가진 자들, 성경을 성경대로 믿고 예수를 구세주로 믿고 그대로 믿는 자들은 서구에 매우 소수입니다. 한 줌도 안 됩니다. 그들은 조롱을 받습니다. 핍박을 받습니다. 불이익을 당합니다. 기도한다고 끌고 갑니다. 소리내서 기도한 것도 아니고 서서 기도했는데 뭐 했냐고 기도했다고 그러니까 끌고 왔습니다. 유럽에서 참된 신앙을 가지고 사는 것은 초대교만큼이나 어려운 지경으로 빠져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한국도 그 길을 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서구 기독교가 타락한 길을 그대로 가고 있는 것처럼 저는 보입니다. 복음주의자라고 말하나 복음주의 신학자라고 말하나 그렇게 자기들은 그렇게 입으로 그들은 얘기하나 신학적으로는 작용화된 사람들이 소수자 인권이라는 말로 동성애를 지지하고 나서고 있고 차별금지법도 제정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들은 복음주의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은 1차적으로 성경을 파괴합니다. 성경을 기가 막히게 파괴합니다. 성경은 예수를 믿는 구원에는 틀림없는 진리지만 다른 것에서는 틀릴 수 있다고 그들은 주장하고 나섭니다. 그러면 도대체 뭐가 틀리고 뭐가 맞는지를 누가 합니까? 그건 지들이 한다는 거죠. 지들에게 의지하라는 거죠. 그렇게 가르치는 이유는 동성애와 같은 가르침을 절대적 기준으로 보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이들을 통해서 우리는 서구와 같이 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지금 발언권을 얻고 있고 기독교 신학 세계에서 큰 힘을 떨치고 앉아 계십니다. 저는 우리나라가 그런 의미에서도 심히 염려가 되는 사람들입니다.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더 염려가 되죠. 하는 짓들을 보면 그렇게 갈 것 같은 생각이 들 수밖에 없도록 지금 흘러가고 있습니다. 여러 정황과 상황들이. 그런 체제 속에서 신자는 기쁨을 누려야 됩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지금 현재 우리는 이 현재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지금이라 혹은 다른 환경이 우리에게 주어져도 동일하게 어려운 것입니다. 신자들에게 믿음으로 사는 일은 이 세상에서는 어떤 환경이 주어져도 사실은 어려운 겁니다. 덜 어렵고 더 어려운 것일지 몰라도 다 어렵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칼빈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세상은 우리의 유배지다. 우리의 망명지라고 했습니다. 이 세상은 우리의 유배지입니다. 우리의 본향은 천국에 있습니다. 그래서 신자는 여기서 언제나 나그네로 삽니다. 나그네 서름이라고 노래도 부르잖아요. 나그네 서름일 수밖에 없습니다. 바울의 얘기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 보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기름이라. 내가 확신하노니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보십시오. 어느 상황에서 하는 얘기인지 기록된 바 36절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나 그러나 이게 36절이 이해가 돼야 37절에 그러나 이 반전이 확 다가오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깁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은혜를 입은 자요 구원을 얻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아멘이면
주의 여정이 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이 고백이 당연히 나오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는 것이 없음을 아는 자들은 당연히 감사와 찬양과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죠. 이것에 아멘하는 자들이 대충 산다고 말하면 그건 거짓말이죠. 이 고백이 정당하면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한 거 아닙니까?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을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아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순전히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았다는 것을 압니까? 구원의 문으로 들어오지 못했으면 지금 여러분 들어오셔야 됩니다. 예수를 믿고 들어오셔야 됩니다. 그러나 구원의 문으로 들어왔다고 스스로 고백한다면 우리의 신앙 고백과 삶이 조화를 이루고 있는가를 보셔야 됩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그 아들을 통해서 하셨습니다. 그것도 당신을 세상에 보내셔서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습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무궁하신 은혜로 구원을 얻었음을 고백하는 것이 진실이라면 무덤덤하게 신앙으로 사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기독교 신앙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구속 이야기는 우리로 하여금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만듭니다. 하나님의 구속 이야기에 동의하고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대충, 멀찍이,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은 신앙으로 산다고 하면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신앙은 면밀하게 검토당해야 됩니다. 인생의 가장 큰 복은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서 사랑할 때입니다. 우리를 그렇게 살도록 부르신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복된 존재로 부르셨습니다. 그것이 구원입니다. 그런데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는 불쌍한 자들인 겁니다. 처음 믿을 때는 뜨거웠는데 지금 식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신앙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감격스럽게 접한 것은 처음 믿을 때만 일어나는 단회적이고 기이한 현상이 절대로 아닙니다. 복음은 우리를 늘 뜨겁게 하고 앞으로 나아가게 하며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도록 우리를 격려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제발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어떤 존재였습니까? 쓸만했습니까? 아니죠. 벌레와 같은 존재였고 어떤 사랑도 하나님에게 요구할 수 없었던 존재들입니다. 머리털락 하나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호의를 가지고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죽은 나사로가 무덤에 들어가서 사흘 지나 냄새가 나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냄새나는 존재였습니다. 누가 그 냄새나는 시체를 끌어안고 싶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그 시체 같은 우리를 끌어안으신 겁니다. 우리를 살려주신 겁니다. 그 살려주심이 살려줄 때만 감격이 있고 사는 동안에는 없다? 그것만큼 기이하고 이상하고 모순적인 것이 어디 있습니까? 구원은 항상 뜨거운 것이고 감격적인 것이고 감사인 것이고 오늘 다해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장 큰 힘입니다. 십자가는 매일매일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 힘을 공급하시는 원천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에게 없으면 여러분은 한 달란트를 받고 어디에다 처박고 놀고 있는 겁니다. 신앙이 아닙니다. 신앙은 늘 주님을 향한 열망을 가집니다. 이것이 없으면 여러분은 다시 자신의 구원을 돌아보십시오.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십자가 위에서 일어난 일이 무슨 일인지 한번 다시 보시란 말이에요. 신앙은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이루어진다고 고백하는 것인데 이것이 누가 한 고백입니까? 15세 전후의 계집아이. 아직 결혼도 하지 않은 남자를 모르는 여자아이가 지금도 아니고 2000년 전에 한 고백입니다. 가장 위험한 고백을 한 겁니다. 자기의 생명을 드린 고백을 한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셨음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은 오늘이 감사한 날일 수밖에 없고 오늘이 기쁨의 날일 수밖에 없고 소망과 인내 가운데 믿음으로 살기에 딱 좋은 날입니다. 믿음으로 살기에 나쁜 날이 신자들에게는 없습니다. 왜요?
십자가의 구속을 얻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는 날이 없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할 수 있는 날이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자들은 오늘 내가 처한 조건과 환경 속에서도 믿음으로 살기에 늘 딱 좋은 날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죠. 죽기에 딱 좋은 날이라고 누가 고백한 거 아십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살기에 늘 딱 좋은 날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근거로? 도살당할 어린 양과 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어도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오늘이 복된 날이요 영광스러운 날이요 그 사랑 가운데 살아가는 그 날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매일매일 한 걸음 한 걸음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에 늘 기뻐하고 감격하고 우리의 믿음이 더욱 자라서 매일매일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런 성도의 삶을 꼭 누리시고 확인하시고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